주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되어가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식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6절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높은 자가 되지 말고 낮은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으뜸이 되고 너희가 최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이처럼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대로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요. 먼저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우리를 두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르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구별한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 아무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요, 목사 이전에 하나님이 저를 거룩한 백성, 성도로 이렇게 부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장로라는 직분도 주시고, 권사라는 직분도 주시고, 집사라는 직분도 주시지만, 그 직분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요, 성도로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축복하시다. 그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받은 성도들만, 우리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하나님의 성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아무나 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처럼 좀 겉모습을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어리숙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부르셨기에 나는요,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 그 성도를 부르신 이후에 그 성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 성도에게 힘을 주어서 그 성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복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꼭 함께 하시고 그 한 사람을 꼭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이유는요,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을 살려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거룩한 백성,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자 한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비밀을 늘 기억하고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과 사명에 대한 이 축복을, 이 비밀을요, 꼭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면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부분을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조금 다른 삶,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복해야 된다는 삶을 전혀 모르고요. 그냥 똑같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번 주간에는요, 정말 이 부끄러운 일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할 만큼 요즘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저께 그 젊은 30대 중반의 남자 목사 한 사람이 대형마트에서 이 짧은 치마 입은 그 누구를 이렇게 촬영하다가 붙잡히더라고요. 그 남자친구한테 붙잡혀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 대형교회의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거짓말까지 했더라고요. 자기가 일란성 쌍둥이인데 자기는 목사가 아니고 다른 쌍둥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걸렸죠. 뭐 참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이 정복해야 되는 사람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목사끼리 서로 싸움이 나는데 이 싸움도 그냥 싸움이 아니라 칼부림 싸움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뉴스에도 나오고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옆 동네 금천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니까요. 정복해야 되는 건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도리어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환경인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거 봤더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애쓰고 떼쓰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꾸 틀린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었는데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처음 범죄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범죄함을 깨닫고 나서요. 이제 사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고 다니지 않고 이런 몸으로 알몸으로 다녀도 부끄러운 것이 없었는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 입었던 옷이 이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지에서 떨어지면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뭇잎이라는 것은요 마르다 보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뭇잎을 가지고 이래 신체 부위를 가렸는데 그게 마르고 부서지다 보니까요 다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부끄러우니까 또 해입습니다. 또 부끄러우니까 또 해입습니다. 나뭇잎으로 계속 옷을 해 입는다 할지라도요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죽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 입으니까요 마를 일이 없습니다.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은 그런 겁니다. 애쓰고 힘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더 만족을 얻겠다 싶어가지고 내 필임으로 우상으로 계속 세워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가벨탑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내 필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방주를 지으라 하고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요 완전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 문화 자체가요 사람의 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애쓰고 힘쓰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노력해봐라. 열심으로 해봐라. 네 힘으로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뉴에이지 세상에서는요 지금 이 시대 문화 속에서는요 계속 가르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는 연약하다. 너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으로 나와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 믿어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은요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내 죄를 씻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만족을 얻어보려고 종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우상에 절해보기도 하고 구슬하고 미신을 하고 제사를 지내보면서 내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교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보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이 당구장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이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제일 꼴불견인 손님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죠. 장로님이 이거 한 분이 이제 이 안수 집사님이신 겁니다.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꼭 이래 당구 치러 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구 치러 오면 좀 이렇게 잘 재밌게 놀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요. 이분들은요 당구 치러 오면 꼭 싸운다. 꼭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당구는 이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다른 스포츠는 내가 이용하면 이용한 만큼 개인이 돈을 내면 되는데 당구는요 이긴 사람은 돈은 안 내고 진 사람만 돈 내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내가 꼭 이겨야겠다 이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점수를 이렇게 더 낮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당구를 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당구를 이렇게 200점을 치는데 이 사람이랑 치고 이기고 싶어가지고 나는 150점만 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당구를 치게 되거든요. 하필이면 그 장로님이 꼭 그렇게 당구 점수를 속여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주 집사님이 서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하면 안 되는 이 당부장 안에서 크게 막 싸워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당부를 쓴다고 해요. 이 10원짜리, 20원짜리, 야이 나쁜 뭐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당구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당구비 내는 거 지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당구 점수를 속여가면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요, 이 집사님이 꼭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발 싸우지 좀 말라고, 욕하지 좀 말라고. 어찌 교회 장로가, 교회 이 안수집사가 싸우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당구를 치냐. 예, 그래도 교회 가면 좋겠는데 꼭 끝날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장로님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전도고 이 집사라는 것을 꼭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이게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기로 그럴 거면 차라리 장로라고 집사라고 얘기나 하지 말든지 라고 치면서 실컷 욕해놓고 실컷 싸워놓고 그 10,000원, 20,000원 안 내려고 그렇게 막 나쁜 짓은 다 해가면서 장로라고 집사라고 이렇게 막 소문을 내면서 차라리 당구장에 오지 말든지 아니면 그 장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장님 뭐 무슨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근데 살아가는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방법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도리어 정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도리어 욕을 먹게 되고 에이 교회 다니는 것들 저렇지, 에이 예수 믿는 것들 저렇지,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그런 부분인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런 부분이 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겠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으면서요, 틀린 삶, 잘못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원의 품꾼들, 포도원의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요, 한 포도원의 포도농장의 주인이 이제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아가서 이제 일꾼을 불러옵니다. 일꾼을 부르면서요, 내가 오늘 우리 집 포도밭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아침 일찍 와서 불러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오늘 성경에는요,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나와서 일꾼을 또 불러오는데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바꿔서 한 아침 7시에 가장 먼저 데리고 오고, 또 아침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일꾼을 한 사람씩 이렇게 불러와서 자기의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내용의 말씀. 이제요, 일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불렀던 사람이 제11시에 부른 사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한 오후 5시쯤 불러서 일을 시킨 사람. 농장에서 일을 했으니 아무리 많이 했어도 1시간, 2시간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요,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 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그럼 나는 더 많이 받겠네. 처음에 나를 부를 때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는데 저 사람이 2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나는 적어도 한 3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9시에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오후 한 3시쯤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또 제6시, 제3시에 데리고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요, 저 2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나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 화가 났습니다. 왜? 주인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겨우 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왜 나는 이 조금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합니까?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분을 내면서요, 화를 내면서 그 주인에게 대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처음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왜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만큼 내 줬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는 왜 분을 내고 너는 왜 화를 내느냐라고 꾸짖음을 가르침을 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게 되냐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방법에서 보면 당연히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할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겨우 2시간 일했고 나는 새벽 찬발부터 나와서 일을 했는데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받는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 마땅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대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기에 주시는 그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아침부터 수고하였건 저녁에는 수고하였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내가 수고했으니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방법은 수고요, 노력이요, 대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은혜요, 믿음이요,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 보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수고해서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속에 묻어놨다가 겨우 1달란트를 내놓게 됩니다. 그 주인의 칭찬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벌을 받았어요. 1달란트를 빼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보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칭찬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노력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내가 힘쓰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은요, 애쓰고 힘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선택이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요, 아침부터 나아가서 일한 사람이 이처럼 화를 낸 것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요, 다른 사람의 것과 환경의 것과 세상의 것과 문제의 것과 자꾸 내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꾸요,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만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요, 비교를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요,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은혜와 그 축복에는요,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노력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꾸 틀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예가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그저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욕심생기고 자꾸 더 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니까 내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니까요, 결국에는 틀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유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헌금을 했는데요, 그 헌금을, 땅을 판 돈을 거짓말을 하고 띄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이렇게 들여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헌금하는 모습 보고 그냥 가만히 감사하다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 마음속에 저희가 너무 많네. 그럼 나도 해야겠다. 저 사람도 너무 많네. 그러면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팝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거 다 드리기 아까우니까 요만큼 떼어가지고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만 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나아가서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냐? 그랬더니요, 거짓말을 하죠. 이것이 전부 다다. 남편이 먼저 주게 돼요. 장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부인이 또 나옵니다. 부인과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다. 부인도 똑같이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처럼 나도 인정받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 됩니다. 차라리요, 헌금을 안 했으면 됐죠. 차라리요, 헌금을 안 했으면 되는데 비교의식 가운데 나도 저처럼 돼야 된다,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것을 봐야 되는데, 내게 주신 은혜를 봐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옆에 있는 환경 보고, 내 달란트가 아닌 다른 사람 모습을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나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알아야 돼요.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면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았다, 저 사람이 더 잘 받았다고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해요. 이미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은요, 완전한 복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은 완전한 축복. 이미 나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고, 이미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인 거 볼 필요 없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으면 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다른 사람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꾸 다른 거 구하고 다른 거 보게 됩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보는 응답의 축복을 먼저 누려봐야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만난 것처럼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요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한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또 한 아들을 예수님 좌편에 앉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를 이야기하면 내 아들들을 자의정을 삼아주시고 의정을 삼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의 말씀. 왜냐면요, 하나님 주신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세상 방법하고 똑같게 예수님 성공하시면 내 아들들 잊어버리지 말고 똑같이 조금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로 내 아들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이 이처럼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세상 방법하고 똑같이 아들들을 부탁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세상의 방법과 똑같죠. 뭐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 그런 부분이겠죠.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여서 뇌물도 써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여서 땡도 써보고, 이러한 그러한 모습이겠죠. 근데 이 부분이 틀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의 모습은 더 웃깁니다.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 어머니가 와서 부탁하는 모습을 두고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깁니다. 왜냐면요, 생각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어디 갔어? 우리 엄마는 왜 와서 이런 부탁 안 하는 거야? 왜 저 엄마는 와가지고 내 아들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화를 내고 부릅니다. 분명히 틀린 건데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상의 방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요, 그 모습을 두고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크고 싶으면, 너희들이 거듭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너희들이 낮아져야지 너희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도, 인자가 온 것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대속물로 왔음을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도 가르침을 주십니다. 세조식이라는 것을 두고요. 저녁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노예, 종에게도 계급이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층의 계급이 어떤 계급이었냐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계급이 이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요,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 광야 땅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발을 닦아주는 노예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노예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낮은 자가 되라. 너희도 나처럼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라 라고 모범이 되고 오늘 보여줬던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낮은 자가 되어야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결국에는요, 높은 자가 될 수 있고요, 으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꼭 쥐겨 밟고 다시 올라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방법은 다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도리어 너를 높일 것이다.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으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축복을, 섬김의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가능하면요, 연약한 사람들, 가능하면 부족한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품어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입니다. 정복이라는 축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세상의 힘만 가지고 있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떼를 쓰고 울고 자기 의견을 계속 나타냅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장을 계속 펼칩니다. 왜냐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부모님들은요, 어른들은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품어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섬겨줍니다. 왜냐면 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면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방법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돕고 이렇게 높여주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원수라도 섬기고 원수라도 품어줄 수 있다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섬기지 못하고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축복 속에서, 낮아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두 가지를 꼭 서론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기 원하신다,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면요,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요,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떼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다 보면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요, 낮아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요, 만족하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 정도 되면 나도 예수 믿을 수 있겠다. 야, 저 사람 정도 되면 나도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런 이야기 말고, 저거, 이런 이야기 말고. 내가 왜 예수 안 믿냐? 나한테 사기친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기도라면, 나도 하고, 나도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겠다, 해야겠다, 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요, 늘 공부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응답하고 승리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살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성공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